로고스 채플 주일 예배 CMN 기도 오리오 성주에 주목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참으로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주를 더 깊이 알게 하시고 깨달아 주님을 더 예배하며 또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련한 동산 무성한 저수호 아름답고 묘하다.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온 같은 기쁨 주시네. 기도 우려 상주 회원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많은 회원님들의 병원 방문 보고와 기도 요청이 있었습니다. 임신 소식 전하신 회원님 계십니다. 뉴저지의 박 회원께서 임신하셨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수술 예정 및 치료 예정이신 회원님들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박 회원께서는 심한 왼쪽 복부 통증으로 병원 가셔서 입원 검사 중에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조지아의 최 회원께서는 췌장암 진단 받으시고 앞으로 항암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텍사스의 정 회원께서는 갑작스러운 자가 면역 질환인 루푸스 진단으로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좋은 의료진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의 정 회원께서는 궤양성 대장염 치료 중이십니다. 희귀 질환입니다. 잘 이겨내어 건강을 되찾고 또한 귀한 자녀 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버지니아 이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예정이십니다. 버지니아의 남 회원께서는 여러 검사 후에 남성암 진단받으시고 앞으로 치료 예정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치료 중 혹은 치료 회복 중에 계시는 회원님들 계십니다. 아리조나의 변 회원께서는 복통으로 간 병원에서 하복부 비장으로 가는 왼쪽 혈관이 찢어졌다는 질환 진단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 현재 회복 중에 계십니다. 캘리포니아 임 회원께서는 척수 돌출증에 대한 수술을 해야 하는데 하반신 마비가 올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아주 높아서 현재는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와 기적을 간절히 소망하며 치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미조리의 안 회원께서는 직장암 치료 후유증으로 겪는 고통이 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뉴저지의 정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수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민 회원께서는 가운데 손가락 부위 힘줄이 살짝 잘림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신 후에 회복 중에 계십니다. 텍사스의 오 회원께서는 여성 질환 치료 중에 계십니다. 완전한 회복과 재발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셨습니다.
2월 8일에서 2월 14일 기간 동안 함께 나눈 의료비 내역입니다. 총 77명의 회원님들에게 의료비 나눔이 되었습니다. 이 회원님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아오신 원금이 90만 1,839불 15전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할인 혹은 재정 보조 등의 금액 조정이 적용된 후에 아직 진행 중에 있는 의료비를 제외하고 해당 기간 동안 정산이 완료되어 함께 나눈 금액이 9만 2,879불 74전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큰 금액 나눔 받으신 회원님의 원금이 11,794불 54전이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함께 나눈 금액이 11,637불 46전이었습니다. 모든 회원님들의 자발적 의료비 나눔 사역 참여와 금액 조정 등을 위한 노력으로 인해서 의료비 나눔을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며 금주 목록 회원님들 외에도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으로 치료 중이신 우리 회원님들, 사역자님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함께하도록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시며 인자하신 주님, 이 시간 또 우리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 위해서, 또 우리 아픈 회원들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회복되어지고 치유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특별히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췌장암으로, 남성암으로, 직장암으로 아버지 치료를 예정에 있고, 또한 아버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암에 걸리게 되면 많은 충격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쉽게 치료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그 암에 대한 치료의 무게가 참으로 크고, 또 매 순간마다 견디는 그 고통들은 그 누구도 대체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본인만이 감당하는 그런 무게가 있음을 압니다. 주께서 그 매 순간마다 그분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또 위로하시고, 그 순간마다 고통 때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또한 어디 그 짐을 아버지께서 짊어주셔서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짊어짐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치료 과정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을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특별히 희귀 질병으로 또한 고통받고 있는 회원들이 있으십니다. 그분들 한 분 한 분 지금 말씀해 주시고, 또 어찌할 바를 모르며 방황하고 또 치료를 계속해야 될지 결정하는 그 순간까지도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그들이 방황할 때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참으로 인자하시며 참으로 사랑이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감당하고 있는 회원들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며 거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맡기진 사역과 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그래서 풍성한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 그렇게 주님 부르시고 그렇게 세워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또 우리와 함께 하셔서 또 주께서 부르심대로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박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크신 위로와 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이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길에 늘 쓸 수 있도록 아버지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때 부족한 종에게도 주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만이 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은총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예, 오늘 에밀리 집사님께서 우리 아픈 회원들 위해서 이렇게 나눠 주실 때에 왠지 모르게 매 예배 시간마다 듣는 나눔이지만 회원들이 아까 이거 수술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안타까운 그런 마음들이 전해지는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참 기도가 이렇게 간절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 암에 걸리셨나 보다, 어떤 분이, 그리고 또 항암 치료를 받으시나 보다, 뭐 이렇게 저도 그런 생각들을 뭐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분들 당사자들은 갑자기 검사하다가 암이 있다는 그런 소식을 딱 접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그 당사자한테는 충격이고, 얼마나 그게 개인한테는 참 무거운 짐이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갑자기 생긴 거잖아요. 없던 갑자기 소식을 듣자마자 그런 일이 개인한테는 짊어지게 되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잘 못 느끼죠. 그 당사자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대체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니까 매 순간 뭐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는 의사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낮에는 또 가족하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매 24시간 365일을 그 짐을 나눠줄 사람은 없잖아요. 본인만이 온전히 감당해야 될 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분과 함께 하셔서 혼자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짐을 같이 짊어지고 있다는 것을 분들께서 이렇게 치료 과정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늘 기억하길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오늘 말씀과도 또 연관이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더 절실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애쉬 웬스데이였죠. 근데 그때 공교롭게 아침에 딱 나와 보니까 차가 시꺼먼 거예요. 비가 왔는데 차가 깨끗해져야 되는데 차가 더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이게 더스트 레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클라호마인가 거기서 뭐 산불재 같은 게 이렇게 날라와가지고 바람 타고 와서 그게 시카고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지역 모든 차들이 새까맣게 더스트 레인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날이 S 웬스데이라고 해서 애쉬 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제2의 수요일, 그래서 보통 사순절 시작하는 날이죠. 제2의 수요일.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제2의 수요일 때 이렇게 종이 같은 걸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에 섞어가지고 이렇게 이마에다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제2의 수요일을 이제 기념하고 그날부터 이제 사순절이다. 그래서 렌트 기간이죠, 렌트.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기억하고 상기하면서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이제 부활주의를 준비하고 맞이하는, 또 예수님의 고난을 더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의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 가지 뭐 고난에 대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묵상할 수 있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이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고난을 우리가 더 그 관점에서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이제 새 번역 버전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새 번역 버전을 듣게 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좀 더 쉬우실 것 같아서 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은 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사실 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읽는 사람들은 그냥 그 글쓴이의 그 마음과 의미를 온전히 다 이렇게 사실은 알고 읽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책을 쓰게 되면 어떤 사람은 수십 년을 거쳐서 책을 쓰잖아요. 한 번에 이걸 하루아침에 다 쓰는 게 아니잖아요, 책을 쓰게 되면. 근데 읽는 독자들은 그냥 하루아침에 읽으려고 그래요, 이 책을. 하루에 다 이걸 읽고 끝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종종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빨리 읽고 끝내고 싶은데, 그런데 글 쓴 사람들은 이 글자 하나하나 어떤 단어를 쓸지, 그리고 글을 쓰면서 한 페이지 쓰기에도 사실 쉽지 않고 또 쓰고 또 고치고 이러한 과정들 통해서 사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쓴 글인데, 읽는 사람도 사실은 읽을 때에 많은 시간과 또 그 의미를, 무게를 찾고 의미를 이해하고자 사실은 시간과 공을 들여야 되는데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이제 참 많죠. 그래서 사실 이 말씀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도 이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쓰신 이 글들, 서신서를 보면 그가 얼마나 그 단어 하나하나, 말씀 하나하나에 자기의 마음을 다 담아서 그렇게 의미를 담아서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사실 깊게 묵상하면서 그 뜻을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의 죽으심에 본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한다는 말씀을 한 그 자체가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냥 주일에 교회 가서 또 예배하고 그냥 평소에 이렇게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의 입에서는 나올 수 없는 고백들이에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에는 사실 그 뒤에 숨겨진 어떻게 보면 그 뿌리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그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한 그 뒷배경이나 그 뿌리를 우리가 살펴보자면은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진정한 연합, 진정한 하나됨, 진정한 공동체됨을 깊게 알고 있으며 그것을 더 경험하기 원한다는 그러한 밑바탕이 깔려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다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한 건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또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기의 옛사람은,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옛 자아는 이미 죽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주님과 함께 지금 살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연합된 삶은 비단 사도 바울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동일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우리도 똑같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분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삶을 지금 연합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사실인데, 그것이 실제적인데, 그런데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자아는 아직 살아있는데, 아직 꿈틀거리고 있는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고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사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죽음은 신분적 죽음을 얘기합니다. 신분적 죽음.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죄에 예전에는 죄에 대해서 살아있을 때는 죄에 속해 있었고 죄의 종로로 됐었고 그리고 죄의 노예된 신분이었어요. 신분이 죄의 노예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에서 벗어나 새 생명의 새 신분을 얻어서 의롭게 되어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새롭게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노예였던 그 신분에서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얘기는 이 죄의 노예된 신분에서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죄에서 더 이상 나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으로, 그리고 말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미와 아직이라는 이 긴장된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죄에서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운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그것을 이미 얻었지만은 아직 그 효력을 우리가 온전히 전체적으로 컴플리트하게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효력은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재림의 순간에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실 때 그것이 효력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미 전쟁은 끝났지만 전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이 노르망디 1차 세계대전인가요? 하여튼 거기에 그 상륙 작전했을 때에 독일은 벌써 패배했어요. 끝났어요. 전쟁은 끝났어요. 그런데 아직 전투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 문서에 이제 사인을 독일이 해야 전쟁은 이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신분과 의롭게 되었지만은 이것이 완전히 효력이 있기까지는 아직 그 긴장의 시간 속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긴장의 시간 속에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계속 우리는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그리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해서 우리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신분적으로 이미 죽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신분적으로 우리 죽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죽어가는 과정에 있다. 죽어야 된다 날마다. 그리고 육체적인 죽음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지만 그 육체적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부활하는 그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아니, 그것을 효력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죽음과 그 죽어가는 과정과 부활의 영광을 받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분과 내가 하나 된, 연합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 신분적인 죽음과 죽어가는 과정과 그리고 매번 죽음과 부활의 영광이 가능한 것이에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죽었으면은 또한 우리도 연합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같이 또한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휘튼 칼리지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던 켄트 휴즈 목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은 단순히 그분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으로 연합하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도 또 매일 죽는 것도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자연스러운 그런 과정이에요. 자연스러운 과정. 그러니까 죽음도 그리고 매일같이 죽어가는 과정을 고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
우리의 고난이 매일같이 죽는 것이에요. 이 매일같이 죽는 고난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부활의 효력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골로새서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하면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그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래서 이 모든 연합된 이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합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나의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사실을 상태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나와 함께 있는 그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그 의미를 더 알고 깨닫고 내가 고난을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을 더 깊이 알아 깨닫고 또 앞으로 부활의 소망을 내가 깊이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 있는 그리스도를 더 알기를 원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께서 고난이 불충분하거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겪으셨던 고난이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미 그분은 우리를 구속하시고 또 십자가에 달리신 모든 그 과정은 충분하고 완전하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긴장된 이 시대에 살면서 이 교회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들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어 있고 교회가 연합되어 있고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몸된 우리가 교회가 받는 고난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근데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깊이 알고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서로의 연합과 하나됨도 진정으로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있는 그 연합이 하나됨이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효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교회의 그 하나됨과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각 개인이 연합된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 전체가 하나 되는 것이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하나 되는 것인데 그것이 우리 개개인이 안 된다면 전체가 되는 것은 거의 어렵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그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죠. 스데반도 죽이게 되고.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주여 누구시나이까 물으니 예수님께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누구를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을 박해했습니까? 예수님은 안 계세요. 사울이 있을 때는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박해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시냐니까 사울이 물어봤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고난과 박해, 환난들은 사실은 이 예수님의 박해, 예수님의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채우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받은 고난과 박해가 사실 있나 생각될 정도로 사실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사야서 53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그 모습이 나옵니다. 53장 2절에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환영받지 못하였다. 사람들한테 존귀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은 고난당하였고 학대당하였다. 이러한 그 표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에 고운 모양도 없고 흠모할 어떠한 아름다움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사람들이 버리게 되고 그리고 멸시를 당하였고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고 혹시 여러분 태어날 때 그러한 대접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태어날 때 아유 보기 싫어 저리 가 아기한테 그리고 얼굴 보기 싫다고 막 이불로 덮어 씌우고 멸시하고 말로써 막 널 왜 태어났니 하면서 막 하고 근데 실제 그러한 고난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고난과 그 멸시와 조롱과 그 학대가 그분 때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분이 받으셨는데 마치 우리는 그분이 잘못한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의 미움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처럼 우리는 오히려 오해하고 조롱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때문인데 우리 때문이 아니라 본인이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받는 거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한 비슷한 조롱과 학대와 멸시를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고난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고스란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서 그리스도께서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도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부활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는 특별히 멸시당한 학대받을 조롱받을 그러한 아무런 일도 없는데 멸시를 받게 되고 조롱받게 되고 학대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죄가 없다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겠죠. 우리의 인간의 죄성들이 없다면 그것이 그러한 일들이 안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죄성과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당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당하고 싶어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옵니다. 사고를 당하고 싶어서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옵니다. 그러한 고난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간의 죄와 죄성 때문에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것이 나만이 짊어지는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겪는 그런 연합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모든 것을 무겁게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겪고 있다. 근데 그 고난은 내가 그리스도를 안 믿었으면 내가 이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은 내가 편안히 살 텐데, 그렇게 후회할 만한 고난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영광을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그 고난이 과 동시에 위로를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고난 있을 때에 그 고난 받는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는 고난을 똑같이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 넘친 같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그리고 그 영광을 바라보도록 하십니다. 그 소망을. 왜냐하면 그 영광은 앞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은 지금 현재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 받을 때. 그것이 연합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처음에 얘기한 그 목적이 이루어집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내가 나와 연합된 그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받은 고난이 그리스도께서 받고 있는 것을 내가 인지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이 어떠한지를 더 깨달아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나와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더 깊게 깨달아 알기를 바란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고 더 연합이 깊어지거나 더 끈끈해지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서로 같이 고난 받으면 더 끈끈해지고 이런 게 있는데,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돼서, 그리고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은 나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까우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함께 연합되는 그 주님이 함께 짊어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며 말씀하시고,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있는 그분을 더 깊이 깨달아 알려주시는 그분을 우리가 더 경험적으로 체험하면서 알아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성도들이 그 날마다 죽어가는 그러한 성화된 과정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나는 힘들어, 나는 고통스러워, 하나님은 왜 몰라주실까,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낸다면은 성경적인 신앙생활과는 다른 반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은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고난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된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달아 알아 그분을 더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 아까 읽어드렸는데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갈 길로 갑니다. 죄인된 그 사람들의 그 속성이에요. 그냥 자기 갈 길을 가고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죄된 속성인데, 그런데 우리가 더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 우리와 연합된,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기를, 더 주님을 찾기를, 더 주님께 기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합된 관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더 깊게, 더 성장시키고 더 풍요롭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그 다음날, 그렇게 우리가 더 성숙해서, 그래서 지금 받는 고난, 어려움, 고통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다,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더 유익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그것을 더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자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날마다 죽으며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됨을 인하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더 깨달아 알아 주님께 더 의지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더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같이 봉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통해서 주님께 봉헌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이 주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이 물질을 통해서 아버지의 일들을 이루시는 작은 미랄이 되길 원하옵고, 또 우리가 그 미랄이 데려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연합된 공동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연합을 허락하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그 연합된 그리스도와의 삶을 깊이 더 깨달아 알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신 우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로고스 선교회와 회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